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로마 교회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가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의 인사말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 자신에게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하심이 있고 그 택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근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외적 부르심 또는 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안에서 이제 믿음을 심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내적 부르심, 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 내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전해지는 복음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여러 사람이 받지만 내적 부르심은 택하신 자들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은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나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것은 모두 다 동일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뭐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직업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직업뿐 아니라 뭐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바울은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장면이죠. 왜 굳이 12사도 그 숫자를 맞추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을 자, 우리 저쪽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있잖아요.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걸 2개 곱하면 144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 거기 10의 3승, 그걸 곱해서 14만 4천 명.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게 이 14만 4천 명이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사도의 조건이 이제 1장 22절에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부활의 증인들, 이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뭐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다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는데 바나바를 사도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사도는 그냥 특정 직분을 말한다기보다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원래. 그러니까 헬라어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나바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지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더해지지가 않습니다. 신사도주의는 사도가 지금도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이나 방언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직접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직통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1장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없는 거죠. 그죠? 바울도 이제 뭐 자신의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사도의 조건을 보면은 바울이 사도라는 게 좀 이상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개를 하죠.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전한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1절에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점점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죠. 그 이유는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진리냐, 그게 사실이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그것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게 있죠.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제 주변에는 뭐 재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단 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은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은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말은 하는데 쉬는 날에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차가 못 들어가요. 도대체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가는데 그렇게 가득 차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힘든데 할 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물론 힘들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힘들어도 그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에게 가장 물건을 살 때 가장 소중한 게 가성비였잖아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냐. 근데 요새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이 맞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내 마음에 드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죠. 그죠? 잘못된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 이제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왜곡된 한국교회 강단의 결과가 현재 우리가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여러 성경 교육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그 진리는 근데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저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결혼에 대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정말 결혼이 이런 의미인데 내가 정말 이런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결혼은 이건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과학주의 때문입니다. 과학주의. 과학주의는 과학과는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사실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상이 된 겁니다. 과학은 훌륭한 탐구 방법이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진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하려면은 반복적이어야 돼요. 한 번 일어난 일은 탐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 관찰을 하니까요. 말 그대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관찰을 뭔가 실험을 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 관찰한 것을 양으로 측정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량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과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진리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죠?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뭔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엘이와 이레를 사랑하는데 이거를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랑의 결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냐를 통해서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뭐 아이를 뭐 몇 퍼센트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과학이 우상화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뭐 대단한 신념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바울이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이제 서신서에서 종종 하게 돼요. 뭐 갈라디아서 1장이 대표적인데 그 1장을 보면은 바울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되었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에게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내가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왜? 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이제 3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 아라비아 3년 동안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3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복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이 기간을 연결시키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뭐 그게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가 그 아라비아에 가서 구약을 연구함으로 그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걸 알아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어디 가서 뭘 혼자 깨달았다, 이건 잘못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당하게 이제 그 자격 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지 뭐 혼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사도였던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그 복음을 직접 받은 겁니다. 물론 그가 능통했던 구약 성경을 통해 받았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그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계속된 거역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입니다. 430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죠. 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탄생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욥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욥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가 있었냐? 내가 뭘 할 때 너희가 있었냐? 아니 너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 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너희가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욥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는 거절하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 그런 스승들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이루어줄 스승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줄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줄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줄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말해줄 스승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보다는 내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찾아봤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훌륭한 학자분들, 훌륭한 뭐 어떤 선생님들, 뭐 여러 가지 스승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분들이라고 자기 자신이 가진 고민이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은 뭐 일시적인 어떤 도움은 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뭐 어떤 분야에 특별히 훌륭하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다른 분들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사람들의 지식 안에서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학창 중고등학교 때 우리의 고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친구들과 상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학생들 자기들끼리는 정말 끙끙대면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반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르니까, 폭이 다르잖아요. 뭐 경험이나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의 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답이 있는데 자꾸 능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능력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도울 마음이 없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도움을 얻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미봉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봉책. 그죠? 잠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간신히 싸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대원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 그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결국 강단의 위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 말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교회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어떤 교회는 뭐 이거는 제가 뭐 봤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우상이 돼서 그 교회가 막 찬양을 하는데, 뭐 무슨 콘서트처럼 찬양을 하는데 목사가 그냥 막 악을 써요. 그냥 노래도 잘 못해요. 막 악을 쓰는 대로 환호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 눈에 띄는 교회들이 아니라고 해도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예는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 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사함이나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식,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보다는 세상 학문, 인문학이 강단에서 전해지고요. 뭐 인문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문학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케팅이나 심리학, 철학이 강단에 점령했습니다. 그것들을 들으시는 분들도 무엇이 진리냐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공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쉽게 이해하고 내가 쉽게 공감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잘못 전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제가 제 주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들을, 정말 저도 그분들 설교 듣고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이게 100%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요, 건전한 해석을 알려주는 책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요새는 유튜브 검색만 해도 훌륭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물론 그 잘못된 건 걸러야 되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걸르면은 좋은 설교들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들과 자료들을 찾을 수 있죠. 우리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을까요? 왜 교회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현실이 됐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는 그 이유를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지 뭘 믿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 철학 앞에서 왜 우리는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 더 똑똑하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철학 앞에서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모든 교만함, 그 교만함이 꺾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되어지며 세상을 이기는 그 강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거나 초라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책상 머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아라비아 3년 동안 복음을 확실히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가 알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진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바울은 평생 잘난 삶을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옆에서 봤잖아요. 기세가 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도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꼬꾸라졌죠.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눈이 멀어서 이제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가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됐습니까? 뭐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위대한 인물들이, 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복음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죠? 100%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은 없어요. 뭐 저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잘못된 교회라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교회라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것 아닐까요? 그럼 그 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하심이다 그러면은
꼭 성령의 일하심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지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뭔가 영적인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시죠. 이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보혜사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호칭 같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그냥 돕는 분입니다. 돕는 사람, 조언자, 변호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돕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말하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처음 성령께서 오실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좀 신비로운 방식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한 번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요에서 2장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나라의 말로 선포한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뭔가 좀 신비한 방식으로 온 거죠. 근데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께서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내 것을 알리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예수 호소인이 뭐 50만 명이 있다라는 뭐 그런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어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길이면 그게 내가 곧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를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며,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모두 그에 관한 증언입니다. 성령께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를 통해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죠.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산 바울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뭐 바울처럼 똑같이 선교하며 산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내가 내 삶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자와 신자의 삶이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복음과 이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갈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럴 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설교들이나 아니면 교리 교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또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함께 살피는 동안 또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예배 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값집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강연, 돈을 벌기 위한 강연, 비트코인 강연,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텔레비전, 소설책, 심지어는 내가 해야 되는 공부나 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듣는 설교 별다른 게 있겠어? 형식적으로 와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듣던지 간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뻔히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동기들과 이런 얘기를 간혹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설교를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나눕니다. 근데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말이 듣기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지한 자세로 들으셔야 되죠. 그렇다고 경직해서 그렇게 로봇처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어야죠.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지함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실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